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이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하자,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성만찬을 자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성탄절이나 부활주일이나 아니면 성금요일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일 때 성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매번 유카리스트, 매번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하죠. 그 초대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때문에 사제들이 복음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그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사제의 설교는 없지만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성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사제가 축복한 성만찬을 검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석한 밤에 호수 옆으로 달려가고, 아니면 어떤 산 기슭에 달려가서 그 약속된 장소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예배드리듯이 그 약속된 장소에서 조용히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피입니다 하면서 성만찬을 딱 끝나고 그 보좌를 가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제 설교는 없었지만은 성만찬은 끝까지 붙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매월 첫 주일에 꼭 성만찬을 우리가 행합니다. 특별할 절기 때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확신이란 말을 쓰려고 그러다가 확인이란 말을 썼어요. 확인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인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갑진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1개월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평생 시계를 만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아들이 성인이 되자 아들에게 시계를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시계를 선물을 해줬냐면은 시를 알리는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분을 알리는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짝깍짝깍하는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시계를 딱 받아보니까 짝깍짝하면서 그 시계가 돌아가는데 금이 쭉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초침은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다니까 너희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너도 성인이 돼서 그 시간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은 1초 1초를 소중히 여기는 거란다. 그래서 한 초 1초 1초를 금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고, 그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이 일이고,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아이고, 그건 젊은이들이 해당되지, 난 지금 나이가 얼만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지금입니다. 그렇죠? 가장 젊은 날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젊은이의 느낌, 기상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지금을 잡지 못하면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늘 생각하시길 바라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이에요. 나는 장래에 어떤 일을 할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의 성실과 신실함을 하지 않으면 장래에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성실함과 신실함을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네, 지금 만나는 사람. 어떤 분은 나는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원수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마음이 안 통하고 사이코패스 같고 그런 사람,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지 하더라도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영향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야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자꾸만 밀쳐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내일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졌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을 우리가 오늘 성만찬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은 곧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상징이에요. 유월절에 먹던 누룩 없는 무교병은, 우리가 어제 배웠죠. 유월절에 그들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꼭 먹었다 했는데, 누룩 없는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떡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나눠주신 성만찬의 떡은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떡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피, 당신의 몸, 당신의 피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옛 언약은 매번,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매번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를 이뤘지만은 예수님의 새 언약은 단번에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들어보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 양, 소를 통해서 매번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모세의 옛 언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신적 사건, 이것을 카이로스,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계, 오늘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절대가 상대 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들어오는 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보고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한 것을 보고 카이로스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목요일 저녁 감난산에 가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은요, 유월절은 모세의 옛 언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카이로스적 사건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매월 첫 주에 받으면서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인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표징이라는 거지요. 성만찬은 그래서 구원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표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확신하느냐? 네 표징을 좀 얘기해보라. 이럴 때 저는요, 오늘도 성만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이 임종할 때 마지막 한 베푸는 게 성만찬을 베푸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 성만찬을 마지막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구원의 표징. 성만찬을 시행하면서 이 성만찬은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징.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표징. 두 번째로는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적 합일의 생생한 체험이에요. 신비적 합일.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떡이 내 몸에 들어갈 때, 그리고 잔이 내 몸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적으로 합일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걸 이야기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신비적 합의를 예수님 뭐로 설명하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적으로 합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신비적 합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약속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공부한 내용도 다르고 생활 전선도 다 다르지만은 김씨, 이씨, 최씨가 다 모여서 뭐라냐면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얼굴이 비슷한데 형제인가요? 네, 한 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얼굴이 참 비슷하네요. 나이는 좀 이렇게 차이가 져 보이는데 얼굴이, 네, 우리는 한 피입니다. 아버지 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얘기하면서 한 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성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차례는 다 다르지만은 형제 자매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세 번째로 성만찬은 형제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나오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만찬은 그날에 갖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성만찬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본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거대한 연애, 그 연애에 참여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경험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정에 큰 일을 하게 되면은요, 큰 일을 하면 집안에 며느들이 와가지고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은 이 간이 맞는지 맛이 어떤지 며느들이 이렇게 작은 상을 차려가지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먼저 맛보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른들이 전을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참 식자재가 좋다고, 간이 맞았다고, 애를 썼다고, 뭐 좀 부족하면은 조금 간을 더 해야 되겠다고,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 저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집이 좀 크면은 집안에 며느리들이 다 와가지고 내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음식을 준비하면서 맛보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대하고 찬란한 그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제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성만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감격으로 다가온 말씀인데, 그것은 언약의 피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언약의 피, 이 단어가 참 너무도 좋아요.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의 신학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하셨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이 포도 성만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뭡니까?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란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받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피를 흘려야만 해야 되느냐? 아니 뭐 또 다른 식이 없느냐? 다른 방법이 없는가? 라고 질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작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가 밝히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피, 이것은 옛날에 구약의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날에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짐승의 표로 속죄를 이루는 것이라 그런다면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 왜 꼭 이런 식으로만 속죄를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요한다면은 이 언약의 피의 내용을 우리가 밝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오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시행하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으로 오늘 또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피란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약속의 피란 말인데,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 아니면은 염소, 소를 통해서 매번 구원을 속죄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들이 시행했는데, 신약 시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 하여금 이 의미를 밝히 알고, 그리고 그 의미를 내 영혼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신뢰하면서 구원의 감격에 늘 충만한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통하여 1000번제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1000번제를 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전무후무했던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감격스럽고 나날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화요일날 우리 교회 참으로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모세 남선교인들을 이런 비롯한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세상의 유혹의 손길과 미혹의 손길이 넘실거렸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아버지 참으로 미루고 밀쳐내고 주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저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를 향해서 애썼던 그들의 모든 노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생이 그들의 노후가 아버지 은혜와 찬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낮을 지나고 저녁 때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노을이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해서, 저 어른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결과가 좋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되묻고 되물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격려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그들의 자손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드러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여부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지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삶을 사는 도전과 격려를 어른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가장 소중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